20편 찬양이었는데 다윗의 노래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승리 되시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의 첫 단추를 잘 끼신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기꺼이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낙원교회 2023년 표이자 우리의 고백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고백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지고 한 해를 마칠 즈음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감사 되어져야 합니다. 보통 1월이 시작되어지면 낙원교회는 전통적으로 말씀 사경회를 함께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3년 동안 말씀 사경회를 갖지 못했어요. 금년부터 1년에 한 번 우선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좀 분별하고자 하는데 금년에는 세 번 맞이 말씀 사경회로 2월 말에 아이들의 학기를 앞두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좋은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기로 했고요.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일정에 맞춰 세 번 맞이 말씀 사경회로 함께 여러분과 귀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정신없이 새해가 시작되어졌죠. 국제적인 정세로부터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어떤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나 기성 세대나 물론대소하고 요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일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보니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름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나라 탓도 해보고 시대 탓도 해보고 남 탓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언제나 그때뿐입니다. 막상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아요. 남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보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나빠지고 그 나쁜 시력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이야기, 그 믿음의 스토리들이 도무지 제대로 쌓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좀 시력이 좋아져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터인데 사실 눈 나쁜 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안경을 쓰게 되어졌을 때와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컨택트 렌즈를 끼게 되어질 때 안경을 쓸 때도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어졌고 또 렌즈를 끼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시력을 고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의 고백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정해 보았어요. 보통 교회의 연간 표어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어떠한 목적, 그런 스킴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엇을 좀 해보자, 무엇을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할 때가 많은데 낙원교회의 표어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2022년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우리의 목표는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더 넓고 더 깊게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멋지게 고백해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하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시는 2023년의 그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는 게 고달픈 순간들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게 힘들 때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 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기에 막연히 두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는 무속인들이나 이단들이 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이 시간 적당히 잘 차려입고 거룩한 표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 부담의 짐들을 꺼내놓으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게 되어질 것이에요. 당장 내일이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공학 박사 과정에 계셨던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갑에 저에게만 고백한 것이 있는데 지갑에 8년째 어머니가 주신 부적을 넣고 다니셨어요. 근데 미국에 오게 되어져서 이제 예수는 내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안티 크리스천이었는데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쉽게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좋은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자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너무나 좋은 자매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이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게 되어졌는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머니도 사실 학교 교사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신을 믿는 그러한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지갑에 이제 용한 무당 무속인이 만들어준 부적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적을 빼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장 혁신적인 그러한 공학 분야를 공부했던 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대신 버려주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장담해 드린 후에 대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라고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사실 실상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용한 무당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보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온 교회 안에 손 한번 안 드시겠죠?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될 일이에요. 오직 미래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그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들 개연성 있는 미래의 이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불신앙의 경계 지역에 서서 적당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 같은 전 보셨어요? 아니에요? 주의하시길래 회개하시는 줄 알고. 장난 같은 타로점이나 신년운세 같은 거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는데 뭐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다고 길거리에서 10,000원 주고 그런 연애운 같은 거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목마르다고 우리가 소금물 마시게 되어지면 그 갈증은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자극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겨난다, 두려움을 조장하는 어떠한 느낌이 온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속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억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오늘 우리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잘 이해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제를 책임지시고 오늘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모든 것을 전부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큰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리로 가는 디테일한 작은 길들은, 그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의 미래는 결코 바뀌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릇된 운명론, 비관적인 회의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가운데, 생명 가운데 유일하게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 몰라주고 집 나간 탕자처럼 우리의 삶을 잘못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책임지시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반드시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이루셨지만,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창조에 초청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짧게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그냥 부수적인 결과적인 이야기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변화되어진 삶의 순종의 이야기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 사역자로 열심히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책임에 대한 이 절묘한 밸런스를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이 단어가 얼마나 기묘하고 감사한 단어인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순간들, 날마다 숨쉬는 그 모든 시간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뭐 2주 정도 좀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 가운데 이런저런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일부러 저는 이게 좀 조금은 재수 없는 말이긴 한데, 저는 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면 좀 머리 아픈 책들을, 읽기 어려운 책들을 읽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책들을 읽다 보면 그거 이제 열심히 읽다 보면 이제 제가 일상의 다른 문제들을 놓치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제가 변증학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참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읽으면서 그냥 저는 머리 좀 식히려고 읽었는데요, 그 중간에 읽는데 정말 제 다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을 한 구절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졌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변증학 책인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책의 구절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간이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게 읽는 책 한 권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짧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 미래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따라해 보시죠,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26절과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보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 큰일 났다, 두렵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사는구나,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순종은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setting before you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 나의 미래를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거 참 신기한 기도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물론 오늘의 나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나의 미래는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어찌 보면 잘못된 기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도통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복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원래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 멸망하는 것이, 죽는 것이 전부가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귀한 은혜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길을 선택하고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이야기, 그 방법이 바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손에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운명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기독교는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후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시지만 오늘 당장의 미래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내일을 맡겨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손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신감 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좋아요. 부모는 자식 사랑해서 때로는 내 능력이 부족하기에 자식이 원하지 않는, 자식이 노여워하는 잔소리를 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기대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에 있든지 때로는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 평생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지만 처음에는 순종으로 시작되어졌던 그들의 삶이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그 홍해를 건너올 때까지는 온전히 순종해요. 근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어찌 보면 당연히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어차피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어지니까 나만 죽도록 고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그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처럼 보여지는 선악과 사건도 사실은 핵심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선택한 것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펴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제 20대가 넘은 딸이 있는데 저는 좀 제 딸이 조언을 구하면 정말 최선의 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도움을 청할 때는 그때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하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원치 않을 때에도 때로는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으면 혼자서라도 그냥 뒤에서라도 딸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을 조용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20살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일과표를 하루의 일과표를 하나하나 다 정해줘야 한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장한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도 부모의 사랑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 부모의 오래 참는 기다리는 사랑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제하여 멱살 잡고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초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억지로 우리 때리면서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으로 인간적인 어젠다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꼭 이거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참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떼쓰면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구약 역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구할 때가 그런 예가 아닐까. 아직 왕을 허락하실 때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왕을 구한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결국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한 실체가 바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시옵소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왕인데 내가 친히 너희를 다스리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부족하냐?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래도 순수하고 좋은 왕의 자질을 가졌던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정 체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정말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에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세워진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불신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뜸들일 그때에는 직접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이끌어 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루하루가 승리의 증거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반대로 신기하죠. 그들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놓여있고 말씀이 주어져 있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제대로 혼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 길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2023년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열심히 버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기도하는데 경건이 무엇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결국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은사와 자원이 아니라 그 경건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에 대한 주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3년 좀 마음 다 잡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생의 최우선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우리의 삶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날마다 살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용인에 있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건축회사에서 신우회 모임을 잠시 인도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께서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회사 앞에 감나무를 두 그루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왜 감나무를 심어 놓으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설계하는 사람들 좀 감을 잡으라고 감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재밌는 분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만 감 좋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감 좋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한다라고 날마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기 좋아하시는 일에 열심히 끼어드는 여러분 되시게,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갈수록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에는 조금 늦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아름다운 뜻에 동참하는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얼마 전에도 예언기도 뭐 누구에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받아도 되냐고. 저는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예언하실 수 있죠. 그러나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는 오늘날 너무나 드문 일이 되어져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읽지 못하는 영적인 문맹들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러한 일이 아닐까. 여러분, 기록되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사모하지 아니하고 되레 우상 숭배자나 이단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머리카락 개수가 핵심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럼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오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두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제가 2023년 어떠한 주식을 사야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온 자매가 3명인데 이 자매 가운데 제가 어떠한 자매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떠한 학교에 진학해야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실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 이러한 예언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 가짜,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결코 이러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매뉴얼이 입력되어진 기계처럼 다루지 아니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은 창조의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손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마치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하고 따라가야 하는 어떠한 인생의 청사진이 아니라 마치 운동 경기에 막 출전해야 하는 감독의 작전 계획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를 잘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잘 운영해야 하는지 그 전략과 전술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뛰고 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공 한번 보고 감독이신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모든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쳤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이제 마음껏 너는 힘껏 달려보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정답보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대부분 안 좋아하시겠지만 수학 시험 볼 때 정답 외우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수학 시험 볼 때 정답 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 정답 외우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정답이 아니라 공식을 잘 외우고 잘 익히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원리를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조금은 좀 갑갑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많은 인생의 예제들을 풀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확신과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이번에 뭐 수능 만점 받은 아이 2명 보니까 평소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험 볼 때는 기대됐다는 마음,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수능이 기대되어질 수 있는 거, 우리는 결코 평생을 살아도 알 수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목사와 무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당은요, 틀린 정답을 알려주면서 자기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사는 원리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길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지도와 말씀의 나침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떠한 부모, 어떠한 자녀, 어떠한 배우자가 되어줘야 하는가, 그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일하고 어떠한 자세로 돈을 버냐 하는 그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 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짝을 위하여 오는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잘못된 가치가 있어요. 다 잘못된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릇된 삶의 가치와 철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태도를 말씀을 통해 열심히 바꾸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가치와 태도가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을 고쳐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릇된 세상의 가치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축복된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미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청개구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전에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가치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태도를 열심히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극단적인 얘기는 해요. 제 친구 어떤 지역에 대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1차 이제 끝나고 2차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면담 과정이었는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오래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목사가 전라남도 출신이에요. 전라도 사투리 억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좀 너무나 강해서 좀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되게 들었던 아주 쌈박한 이유인데요, 안 되는 이유. 청빙 과정에서 한 청빙위원께서 억양이, 그러니까 이 전라도 억양이 너무나 강해서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하긴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편견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청빙위원 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여러분,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부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세상에 적용해내고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허락하신 믿음의 잠재력을, 그 창조력을 끌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녀도 우리의 삶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2023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한 해를 보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1년을 살아내고 진정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그릇된 삶의 가치와 태도를 바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잘못된 시력을 고치는 안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 세상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 드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 예비된 축복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유익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쉬워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27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중요한 단어 나오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고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작고한 대기업의 총수가, 최고 경영자가 오늘 우리가 1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해야 된다. 이거 수십만 명의 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기업 리더는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내용.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10년 뒤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나의 10년 뒤는 오늘의 신실함의 기록이 열심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철들면 이상해요. 좀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부모 걱정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무슨 부모를 걱정해. 저는 너무 철든 아기들 보면 그냥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 걱정 안 해야 돼요. 어른 걱정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미래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미래는 누가 걱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냥 밥 잘 먹고 요새 잘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제가 독일어로 20대 중반부터 항상 생각하는 단어가 집착레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삶의 정황,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영어로는 here and now,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상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뤄두었다가 내가 편할 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때는 여러분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일하실 수 있는데 도리어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 효율적이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비효율적인 일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순종해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언제 주시겠어요? 내일 주시면 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순종해야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의 마음에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오늘 순종했던 사람, 너무나 거창하게 믿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장차 내가 이룰 크고 피밀한 일들에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시라고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도리어 크고 내일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구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작은 순종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이제 국제선교기구에서 일할 때 한 좀 열심히 있는 자매 있었는데, 그 자매가 중국 선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 훈련생이었는데 매일 중국 지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중국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요. 참 귀한 마음이죠. 근데 중국어 공부 안 해. 공부를 해야죠. 중국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아이러니죠. 그러니 여러분, 삶의 태도는 바로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하는 현장에서의 태도가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신앙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너는 오늘 너의 일상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느냐? 너는 오늘 너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정직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라고 멋진 말을 해도 내가 게으르게 살아가면 그 고백은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도 잘하면 좋죠.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와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습관과 태도를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혼과 잇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순간순간의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면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교회 안에 좀 부족한 것이 보인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보일 때는 이 말씀 그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함과 진실함을 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 복이 좀 후졌다, 그러면 여러분 후졌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바꿔주시면 돼요.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좀 문제가 있다, 이거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없이 격려해 주셔야죠. 제 딸이 좀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1년 전부터 좀 꾸준히 과외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1년간 열심히 좀 아이들 가르치는 하면서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그 일할 때 제가 매일 가져와요. 매일. 간식도 가져오고 선물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선물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렇게 선물 가져왔길래 너 이렇게 신경 써주냐고. 그러니까 그냥 준대, 엄마들이. 학원 선생님도 이렇게 신경 쓰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도 얼마나 저한테 신경 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들이요. 교사들 잘못한다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통하여 건강하게 세워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에 책임짐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종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돼요. 이제 이 말씀 보세요. 신명기 10장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순종의 영역은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내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우리가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말씀에 패키지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난 삶에 불순종한 삶의 기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록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내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내분들 왜 남편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왜 남편들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내 남편 내 말 귀등으로도 잘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도 피곤한 것이죠. 근데 내가 사소한 말 한마디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하여 그 말 들어주고 정성스럽게 반응하면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똑똑한 사람이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잘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매일매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즐거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하나 하면 순종하고 말 하나 하면 순종하고 말하면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배신했던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 그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그릇된 습관 가운데 놓여있던 불순종의 돌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치워내셔야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죄송해 아직도 너무나 연소하긴 하지만 이제 50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못하는 게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만큼은 좀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이게 제게 되게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에 스트레스 안 받는 목사님들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 일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마음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하는 일은 대충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게 생각하지 말고 2023년 금년 한 해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우리가 살고 나의 가족이 살고 낙원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듣고 순종하여, 순종이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바로 나의 본능이 되어지고 섬김과 겸손의 전문가 되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의 입술에서 한 해를 마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후회 없는 2023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한 해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내 생명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평생에 그 끝없는 사랑과 감당 못할 은혜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커져가게 하시어 2023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깨우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삶의 이야기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몸된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나의 선택에 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셨으니 이제 나도 순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주의 은혜로 살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한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따뜻한 그 은혜의 손길을 저희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슴 설레는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의 길과 생명,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옆에 있고 우리는 함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낙원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의 경계가 사람이 정한 것처럼 보여지고 당장 달력 한 장 뜯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에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잠시 결단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의 말씀 항상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앞에 사랑과 힘 베푸시며 아버지 바라볼 때 주여 인도하시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시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귀한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합니다. 우리 이미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우리 최복금 성도님의 남편 되시고 우리 신정원 집사님, 또 아버지 되시는 우리 신재현 성도님, 우리 뒤에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 그리고 귀한 믿음의 우리 가족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 차근차근 배우게 하시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마음 헤아리시고 나의 갈 길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변함없이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어지게 하시고 이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생명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아버지와 귀한 믿음의 가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가족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는 박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쳐야 되는데요. 1년 동안 나간 교회, 물론 여러분들 다 소개해 드려야 돼요.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다 소중한 가족들이고 귀한 동역자이기에 소개해 드려야 하지만 1년 나간 교회 각 사역의 자리를 섬겨줄 우리 사역자들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왼쪽에 계신 우리 목사님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뭐 아시겠지만 김명섭 목사님, 오늘 잠깐 얼굴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확인한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벗기 싫으시죠? 벗으시는 게 훨씬 나으시니까. 우리 김명섭 목사님이시고요. 영화부하고 새가족 그리고 교육위원회 사랑교구하고 이제 교회 교구가 편성되어지기 전에 화평교구 반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쁘게 함께 박수, 격려하는 박수요. 우리 두 번째 계신 우리 차인철 목사님이시고요. 청년회 담당하시고 예배위원회, 관리위원회, 청년부 이때 우리 목사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내야 돼요. 그리고 소망교구와 화평교구 반 담당하십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성윤범 목사님, 요즘 들어 이분이 얼마나 귀여운 분인가를 제가 확인해.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람 챙기는 마음이 특별해서 우리 성윤범 목사님 유초등부 담당하시고요. 봉사위원회와 믿음교구 사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맨 가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부터 워낙 유명한 분이시라 우리 문선희 전도사님 우리 협력 사역자로 유치부 우리 열심히 섬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부임하여 우리 중고등부 섬겨 주실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워낙 따뜻하고 밝고 에너지가 넘쳐서 우리 아이들과 참 행복하게 사역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그렇게 키도 크시고 그러셔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막내 교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해오신 분이라 지역교회들은 사실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더 좀 애틋하고 좀 특별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교회 사역했더니 이거 깍쟁이들만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얘기 마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대한민국의 저 시골에 있는 가장 가족 같은 교회보다 더 열심히 우리 전도사님 격려해 주시고 함께 사랑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섬기게 되어진 김원준 전도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는 축도하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고요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축복송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2023년 세상에 마음 다 빼앗겨 또다시 실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주의 은혜가 절실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들과 특별히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우리 김원진 전사님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를 향한 나의 내 속에 영원한 소원 주의 주님께로 아름다운 날 안에 이끌어 사는 주소서.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번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